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고백할까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다음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너근 신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지키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걱정, 근심, 염려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풍파가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이 앞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이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이구 이게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앞의 이야기하고 연결돼서 봐야 됩니다. 이 앞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본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별명이죠.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냐면 이 바나바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를 따라 가난한 이웃 또 어려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게 했습니다. 정말 큰 헌신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흔하지 않은 그런 아주 귀중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나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 요셉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하고 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바나바가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 칭송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멤버의 일원으로 있으면 그것만 해도 귀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바나바처럼 이제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마음에 그런 어떤 감동이나 그런 의지가 없으면서도 자기들이 바나바처럼 조금 유명해지기를, 이 바나바, 이 요셉처럼 자기들도 그런 칭송을 얻기를 바라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실함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것을 꾸미려, 거짓으로 명성을 사려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진실함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만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도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보다 벌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피해야 될 것은 교만이라는 적과 거짓이라는 적인데 이 두 가지 다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이 거짓, 이 두 가지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글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려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겠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도 다 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죠. 그런데 이 누가는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이 바나바와 같이 귀한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하면서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일도 있음을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둘을 통합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을 좋다고 무조건 좋다고 막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 좋은 점만 막 보다가 어느 순간 안 좋은 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좋은 점만 또 크게 봐서 그 사람을 아예 밀어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점만 막 보다가 안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렇게 끊고 저렇게 끊고 하면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느 사람을 볼 때든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합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건강한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 안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에게
좋은 점이 있는 것만 막 얘기하고 혹시 안 좋은 점을 지적받으면 이거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거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노라고. 이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옆에 사람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내게 있는 불안을, 내게 있는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막 떠넘기며 사는 경우가 있어요. 참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다라고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그때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때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을 얻고 사람들에게도 때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관계가 또한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내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안 좋은 점만을 막 보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게 약해, 이게 부족해 하면서 자신의 안 좋은 점만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우울해하고 넘어져 있고 누워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내게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점도 있고 혹은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나다 인정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좋은 점은 더 많이 만들어가고 안 좋은 점은 자꾸 없애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겠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절대적으로 좋다, 절대적으로 나쁘다 그렇게 쉽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귀하고 이런 부분이 귀하다라고 서로를 인정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항상 좋은 모습만 있을 수는 없지만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연약한 부분을 또 개선해가면서 사는 것이 그런 것이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너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초대교회는 다 좋았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이런저런 연약함,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가 지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 이 어두운 모습, 그림자,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요 정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과부의 2렙돈도 기뻐하신 분이셔요. 2렙돈 하면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보면 뭐 일당이 차이가 있겠지만 수만 원에서 십몇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2렙돈 하면 오늘날 현금 가치로 한 500원 정도의
그런 어떤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두렙돈이니까 1,000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진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작다고 무시하셨습니까? 기뻐 받으셨죠. 그 모든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안에 있는 걸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바나바처럼 명성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드렸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거짓, 하나님이 이제 이적을 베푸실 때는 보통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부분의 이적이 있지만 심판의 이적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한 두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에는 박수 엘루마,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그런 어떤 것을 또 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13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그런 벌이 내린 경우도 있고요.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깨트리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때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큰 위험에 처했던 것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간 이야기 아시나요? 예,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은 다 버리라, 다 이렇게 하라고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아간이 이렇게 몰래 훔치면서 속입니다. 그 아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또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기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간의 그 거짓이 공동체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를 벌하신 것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간의 일이 그냥 넘어갔으면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아간이 우리는 아까워도 그걸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했는데 신할산 외투를 가지고 있네? 이게 소문이 나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아간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짓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가혹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좀 심하신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앞으로 세워질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정직은 공동체를 살리지만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은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에요. 성경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의 영이다, 분열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요, 여기서도 이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화나 그런 데를 보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탄 자체가 막 어떤 큰 능력자로서 막 어떤 능력을 초능력을 행사하면서 또 영화 속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몇백 년 된 성경을 이렇게 막 은십자가를 막 그거는 영화적인 상상력입니다. 사탄의 공력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한 가장 큰 무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걸 깨닫기만 해도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이 옆에 와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사기꾼이 많이 찾아오냐면 은퇴한 분들, 은퇴해서 은퇴해서 좀 목돈이 생긴 분들, 혹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좀 목돈이 생겼을 것 같은 사람들 곁에는 꼭 사기꾼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가 좋대더라, 뭐가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이 난대더라,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은퇴하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갑자기 옆에 와서 친하게 갑자기 친해지는 사람들 보면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그거는 친척일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게 어떤 목돈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막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서 그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기구나 하고 내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순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계략이구나.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싸우게 만들고 이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큰 문제에서가 아니라 사탄이 지금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분별력은 뭐냐면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걸 깨닫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깨닫고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서운함이 조금 생겨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서운함은 생각할수록 커집니다. 눈덩이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서운하네.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그러면 그게 서운함이 커지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미움이 되고 나면 내 마음에서 그거를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미움으로 커지고 나면 이건 내가 쉽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서운함이 생겼을 때 바로 없애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기만 해도 서운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서운함이 미움으로 커지기 전에 서운함을 빨리 없애버리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자는 뭐냐면요,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애버리는 게 능력자예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애버리자. 이게 능력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이런 능력자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별로 한 말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뭐라고? 그러면서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당황하죠. 당황한데 거기서 서로 말이 죽어가다 보면 이 작은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발은 정말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리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가 그 사람 때문도 아니요, 나 때문도 아니요, 사탄의 계략인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사이가 틀어지면 이걸 좋아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틀어지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사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을 집어넣고, 여러분 싸울 때요, 싸울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안 좋은 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죠. 심지어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것도 다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서일까요? 사탄의 여러분을 도와줘서 그럴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가끔 차키를 손에 잡고서 차키 어디 갔지? 요즘은 또 마스크가 많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마스크를 이게 손목에다 잠깐 놓고 마스크가 안 보이네?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것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억력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런 어떤 말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단어 하나도 막 생생하게 기억날 때 그건 내 기억력이 아니라 우리를 이간질시키려는 사탄이 우리 속에서 막, 우리 속의 기억의 창고에서 막 안 좋은 것들을 꺼내서 우리로 기억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사탄의 계략이구나. 빨리 그것을 깨닫고 사탄아 불러가라 하고서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걸 깨닫고 빨리 그것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거에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말들에 가끔 속을 때가 있는데 뒤돌이켜보면 그때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능력자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의 더 큰 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계획된 거짓말이었어요. 이 둘이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게 해서 한 거, 그거는 빨리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예 계획적으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칭송을 얻기 위해서 아예 계획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짓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알고 거짓을 멀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 이 반대로 말하면요, 정직의 소중함을 아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직한 자가 있거든, 진실한 사람이 있거든, 정말 귀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금 같은 사람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를 더 포장하기 위해, 자기를 더 좋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것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이야, 참 귀한 사람이다, 금 같은 사람이다. 옆에 사람 보면서 참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금 같은 분이 여기 계시네요. 오늘 여러분, 정직의 가치를 알고 정직한 자, 진실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진실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지 않기를, 거짓이 들어오지 않고 진실함과 정직함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더욱 만들어져 가기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때로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 나로 모르게 거짓을 말할 때가 있고 때로 나도 모르게 그 거짓을 말해야 된다는 그 사탄의 말에 속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탄의 계략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이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해놓고 이 거짓은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직은 공동체를 살리고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지금처럼 또 앞으로도 정직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요. 거짓이 있기 시작하면요. 거짓으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요. 나라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라 전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는 건 거짓이 드러날 때 또 거짓으로 행하던 사람이 힘을 얻을 때 그게 정말 나라가 위험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우리 국민이 뽑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이 뽑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짓의 사람들이 뽑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짓의 사람이 뽑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직한 자가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귀함을 알아보는 정직한 자를 그 귀한 자를 귀하다 말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